벌써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나,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단 한순간이었지만 단 한순간의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있을 미션 컨퍼런스입니다. 네 분의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용어를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스스로 나의 행동을 위안 삼을 수 있는,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dangerous한, 아주 조심해야 될, 그래서 멀리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단어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독특하다, 특수하다,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 선교의 특수성만 강조하고 그것의 독특한 부분만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일본 선교도 선교의 보편적인 큰 틀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는 것이지, 일본 선교라고 특수하고 다르고 이것만 독특한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가 일본 선교 되어 있지 않고 선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을 보면 그 선교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의 강사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시고 세 분은 일본에 계신 분입니다. 두 분은 한국 분이고 두 분은 일본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GMF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강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여러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큰 빛을 내는 것 아니고 사람들 많이 동원하는 그런 선교단체 아니지만 꾸준하고 건강하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그 강사님을 통해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조남수 목사님을 강사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 초대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일본어로 집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한인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 중에서 일본 분들에게, 일본 사역자들, 일본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가장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배우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일본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 오셔서
일본인 선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경험하게 되어진, 사역하게 되어진 것도 같이 나눌 것이고, 일본인 목사님을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들, 일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좋은 교회인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본에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 계시고, 좋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균형된 시각들을 보게 되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신 일본 선교사들, 목사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이 높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교회에 가서 강의했다, 세미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요한교회에서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힘든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주십니다. 올해 그분들이 와서 미션 컨퍼런스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요한교회가 달라지고 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구나,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하게 되어진 미션 컨퍼런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일 시작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며 연합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보시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날이 하루가 더 있습니다. 2월 14일입니다. 자, 2월 14일 무슨 데이? 2월 14일 무슨 데이? 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허쉬 웬즈데이? 자, 이번 수요일 2월 14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것,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0일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짜는 조금 복잡합니다. 사순절의 시작 날짜는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 음력으로 충분히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보름달 뜨고 그 다음 주일, 그것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 그것을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매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년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집니다. 빠를 때는 양력으로 3월 22일, 늦을 때는 양력 4월 25일. 그래서 어떤 때는 부활절이 3월 달에 갔다가 어떤 때는 4월에 갔다가, 예수님이 지금 날짜 정해놓고 부활하시지 뭘 왔다 갔다 하시나 생각하게 됩니다. 음력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역산으로 올라갑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는 2월 14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올해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올해 부활절은 거짓말같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 이번에는 부활절입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빠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첫날, 그날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고, 그날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한 가지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 모양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타다 남은 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바르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 죄를 관련돼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죄를 쓴다, 죄를 뿌리며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죄의 수요일, 그것은 죄를 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듯이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흙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 생명 되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것을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런 교회력의 절기를 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상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야, 예수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 직접 귀로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내가 그 기적 내 눈으로 봤으면 예수님 더 일찍 믿었을 텐데, 내가 그 말씀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게 됐을 텐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적이 벌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텐데, 오늘날 교회에 기적이 안 일어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행복할 텐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으로 어른들 수천 명이 배불리게 먹고 남기도 했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무수하게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적게 계산하더라도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것입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마찬가지로 남자 성인들만 4,000명이니까 최소로 잡아도 8,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배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이 수많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 목격했던 사람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 해결 잠시 경험할 수 있지만, 잠시 감정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로 그 사람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인공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적, 그 행위, 그 물질,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예수에게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그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현상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루어지면 잠시 기분이 좋은 거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해주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팠던 애가 낫습니다. 뭔가 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약하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죽었던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으로 탁 들려나가고 있었는데 가셔서 손을 얹으셨더니 그 죽은 사람이 탁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무언가 스케일이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 하나가 아팠는데 나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예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좀 작다 싶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 좀 예수님이 메시지를 좀 그렇듯한, 좀 감동적인, 뭔가 눈물이 핑 돌만한, 우리의 마음이 쫙 뜨거워질 만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잘 살리시는데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린 거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봤던 내용들에 비하면 강도도 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왜 이 본문의 사건이 표적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지, 왜 표적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이가 아파서,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감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수준도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열이 나는 죽을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이 내리지 않고 사경을 헤매게 되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가질 만큼 있었을 거고요. 인맥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좋은 의사 다 불러 모았지만 그 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문 듣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만히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쉽게 표현하면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려가시면,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 열 다 내려갈 수 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빨리 같이 가십시다. 빨리 가셔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5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51절 읽어볼게요. 51절.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길을 내려가다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이 신하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거슬러 오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종들에게 이 아이가 낫게 된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어제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50절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지 그려지십니까? 여전히 안 그려지십니까? 자, 이 아이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란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신주쿠와 동경역? 여기와 우에노 정도 될까요? 이 거리가 약 20마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2km 정도입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32km가 어딘지. 제가 그래서 구글 맵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32km 딱 치면 어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 자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재봤습니다. 32km쯤 되는 적이 어디쯤 될까? 쭉 살펴보니까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코하마. 좀 와닿으시죠? 요코하마에 아들이 아파 있습니다. 죽을 상태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電車 타고 1시간. 걸어서 구글맵이 좋은 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코하마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7시간. 7시간을 걸어올 길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우리 교회까지 32km 정도 되는 거리. 7시간을 걸어야 할. 이 아버지가 얼마만큼 걸어가는 거리였을까? 우리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만난 거죠? 하루 지나고 만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했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그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어디선가 묵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열 좀 내렸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인을 해서 이 사인을 가져가서 아이에게 얹어 놓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약 한 첩 지어서 이 약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열이 내릴 거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루가 넘게 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올 때도 하루가 넘게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딱 한마디 듣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아들 살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열이 내렸다고 했는데 언제쯤 내렸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 내린 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제 7시쯤 어제 오후에 1시쯤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 낳았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50절에서 51절 넘어가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 걸음 가볍지 않습니다. 그 걸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맞을까? 정말 될까? 정말 살아날까? 괜찮을까? 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이 뜨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을까? 뭘까요? 이 이야기 끝이 뭘로 끝납니까? 우리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자, 이 아이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실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문이 원격 치료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치료하시는 거.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좀 세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아주실 텐데 뭔가 좀 사연이 있어서 그 여인을 조금 거칠게 세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원격 진료하시는 것, 멀리서 치료해 주시는 것 충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 충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작정해 있는 거 끝나고 나면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 미리 아시고 미리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새 일해가 차기까지 슬픔 가운데 또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새 일에 작정했던 것 끝나고 나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결론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 병이 나았다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청이 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가 끝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패배감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시리에 빠져 있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멀리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렇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5장 8절에 있는 반응입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사건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물고기를 잡은 것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뒷부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물고기 팔아서 베드로는 큰 돈을 벌었다. 큰 집을 샀다. 큰 배를 구입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상사라고 하는 큰 회사도 만들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표처럼 보였는데,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 큰 집도 살 수 있고 큰 배도 살 수 있고 동네 거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다 내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고기 잡았지만 그것 내버려두고,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게 되어진 것,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동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그 현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하는 응답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걸 어째,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50절에서 51절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50절, 51절 사이의 그 모습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루 밤새 걸어가는 사이에 그 긴 거리 걸어가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닌가? 정말 살아날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것 옳은 것일까?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눈물 나는 상황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이 길 걸어갑니다라고 꿋꿋이 그 걸음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단순히 아이의 병이 나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가족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기쁨이 온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50절에서 51절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내어 디뎠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거운 그 걸음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 53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와 나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그 기적,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 팔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물고기 팔아서 배부르게 먹고, 그 물고기 팔아서 다른 건 뭐 해야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이미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내어딛는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내 딸이 낫는 것, 내 아들의 병 고쳐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발걸음 내어딛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얻게 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물고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열 내리는 것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기적의 그 현상적인 것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발견되는 우리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나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걸 믿음을 만나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물고기 잡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리 병이 난 것 그것이 우리 결정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순정한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쁜 곳에 금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배우는 편에 금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가버나움이 향하여서 발걸음 내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발견해서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전쟁이 하여 주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복대를 주셔서 아버지 문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가 주인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받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를 만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거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함으로 어렵게 가버나움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노력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없었어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아예 열이 내리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물고기 많이 잡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기쁨이 온 가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사로잡히고 초자연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현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